마음. 자, 이 마음은 하나의 밭과 같습니다. 잘 가꾸면은 좋은 밭이 되고, 그걸 안 가꾸면은 잡초가 무성하고 못된 밭이 됩니다. 쓸모없는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마음 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공이 뭘까요? 성공은 보통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자,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지요. 진짜 하나님께 보시는 성공은 뭘까요? 우리 마음밭을 깨닫고 마음밭이 있음을 알고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알곡을 만들어내고 알곡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마음 보면 알지요. 자,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겁니까?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말에서 표현됩니다. 우리 행동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압니다. 성격이 어쩐지, 그 마음 상태가 어쩐지, 평안한지 불안한지, 선한 마음인지 약한 마음인지 그 말에서, 얼굴에서, 행동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열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잘 가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교회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가장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자, 내가 못 가꿉니다. 이게 내가 가꾸려고 한다고 안 되지요. 누가 가꿔줘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은 그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꿔주십니다. 그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인데, 자, 오늘 여기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그동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요. 죽었으면 다윗은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불러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왕이 죽었으니 이제 한숨 놓겠다. 이제는 괴롭힌다 하지 않겠다. 잘 되었다. 자, 이렇게 속으로 마음 먹고 표정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윗은 안 그럽니다. 정반대의 그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17절 앞부분에 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의 조가 그랬습니다. 조가. 자, 그 조의를 표한 노래지요.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자, 조상한다는 것은 조문한다는 것이죠. 사람 죽을 때 조문하는 것인데, 그 조문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다윗 자신의 본래 마음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심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자, 다윗의 마음, 첫 번째 이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가진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며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적이 죽었는데 자기를 괴롭힌 원수가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원수의 죽음 앞에 슬퍼합니다. 또한 울며 금식했다 그러지요.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까지 했습니다. 슬플 뿐만 아니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슬픈 노래로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만 슬픈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이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슬픈 노래의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19절부터 나오죠. 19절 말씀 성경 보면은 이렇게 한 칸씩 띄어가지고 밀려나 있죠. 전체적으로. 어디까지요? 26절,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게. 한 칸씩 띄어가지고 쭉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다윗이 본인도 불렀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 자, 이게 본심이 아니면 이런 노래를 백성들이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진심이었는 거 보게 됩니다. 진심. 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정적이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럽니다. 얼마나 나빴는지, 얼마나 그가 독했는지, 얼마나 그 악한 사람인지 그 약점을 부각시키고 자기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당하고 힘들었는지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 왕에 대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바로 죽은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왕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을 대표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그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다. 이런 왕이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으므로 다윗은 슬퍼한 겁니다. 또 19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는, 한 용사는 사울 왕이고 한 용사는 자기 친구 요나단이죠. 자,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입니다. 그 왕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한날 죽었지요.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두 용사라고 그럽니다. 용사다. 자, 어찌 보면은 이것은 높이는 거죠. 자기보다 왕을 더 높이는 겁니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다윗도 대단한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자기의 공로는 부각시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이 사울 왕의 그 부분만 드러내는 겁니다. 용사다. 용사했다. 자, 이런 이 다윗의 태도를 볼 때 이런 왕이 죽었을 때 고소해 할 수 있고, 그런데 전혀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히 슬퍼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에게 있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제3자 입장에 보면 다윗이 훨씬 낫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낫지요. 다윗의 인격이 훨씬 훌륭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가 더 많습니다. 사울보다도. 전쟁에 공로를 세운 것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울을 용사로 치켜 올리면서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가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갖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기회가 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은근히 드러냅니다.
직접 아닐지라도 남이 칭찬하자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어색하니까 남이 자기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을 높이고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 다윗 왕에게 있는, 다윗에게 있는, 아직 왕이 안 됐지만 다윗에게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 아름다운 마음밭으로 가꿔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넓어져 있습니다. 옹졸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잡초가 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잡초들을 뽑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 또 이런 원수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잡초거든요. 그게 아담에게로부터 받은 이런 속성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 잡초들을 뽑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에게 있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23절 말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의 친구 요나단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합니다. 친구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요나단은 자기를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아껴주었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왕자 요나단에 대해 사랑스럽다 말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도 뭐라 그래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사울이 왜 아름다운 자라 말하는? 사울이 아름다웠다? 자, 사울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 요나단과 같은 자기 왕자같이 요나단 왕자같이 같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독수리보다 빨랐다, 사자보다 강했다 말합니다. 이 용사들은, 두 용사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고 칭송합니다. 자기보다 낫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원수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게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각본이 주어지니까 연기자가 각본대로 사랑한 척, 표정을 짓고 사랑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의 때는 못합니다. 자, 이런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다윗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제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죄인들 위해서 목숨 버려주는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관계였는데 이런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또 온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도
미움이 점점 이런 사랑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이제 사건을 만나면서 미운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점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미움은 뽑아내고 미움이라는 잡초는 뽑아내고 사랑이라는 나무를 심어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있다면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미운 마음이 있다면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런 평가를 할 수 없는데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원수에 대해서도 남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동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기이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런 사람을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왜 안 미워한 것이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주고 살지? 이게 기이함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나도 저 부분에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지만은 내 옛 감정은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를 미워한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우면은 남들 대할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속이 아름다우면은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가시가 있고 뒤틀려 있다면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삐뚤어져 있고 시각이 삐뚤어져 있고 사람은 그렇게 대합니다. 내 속에 좋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나가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가 불이익을 당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면 압니다. 뭐 좋을 때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때 골을 넣고 그러면 온 백성들, 온 국민들이 다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때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감격밖에 없죠. 함께 얼싸안고 모르는 사람도 얼싸안고 막 춤추고 그럽니다. 좋을 때는 안 나타납니다. 이게. 어때 나타날까요? 안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 겁니다. 사람의 본 모습 언제 나온다고요? 안 좋을 때,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 인정을 못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래 참게 된다고 말합니다. 화를 즉시 내지 않고 좀 참아봅니다. 바로 따지지 않고 좀 참아보고 기도해 봅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말합니다. 바로 되받아 치지 않고 그걸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불이익 당할 때, 내가 원치 않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봅니다. 나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지요. 남이 잘 되는 것 가지고 시기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칭찬해 줍니다. 축하해 줍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자기 뭐 좀 할 줄 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자랑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지요. 위축되겠지요. 나는 자랑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높임 받으려고 그렇게 자랑한 거거든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자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뭘 자랑한다면은 그 속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이 자랑해주면 괜찮습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괜찮지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킬 줄 압니다. 사랑 앞에서 예의를 지킵니다. 할 말을 하고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압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내게 유익한 것은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창피해도 관계없고 인격이 깎여도 관계없고 자기 유익 때문에 그냥 행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심지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점점 바꿔보면은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은 자기 유익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덜 따지게 됩니다. 손해봐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인정 못 받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별 문제 안 됩니다. 속에서. 근데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됐죠. 조그만 인격이 깎여도 참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싸웁니다. 칼부림이 납니다. 우회충에 좀 아이들이 뛰어도 참지 못하고 이웃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임하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물론 피곤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게 피곤하고 힘들지요. 근데 보통 어떻게 들릴까요? 아이들 뛰는 소리가 좋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는데 자, 건강하게 저렇게 뛰노는구나. 좋게 들리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들을만하게 보이는 거,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싸우는 사람과 또 싸우지 않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 마음 차이입니다.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괜찮으시고 별 문제가 안 되게 되고 우리 아이도 뛰었는데 우리 아이도 뛰는데 저점이야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뛸 때 우리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켜야지요. 이웃에 갈 피해를 생각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참지만은 나는 이웃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그런 인격이 생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다윗이 그토록 사울에게 당했지만은 한 번도 성 안 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다윗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도 번번이 당하면서 성내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상황을 견디고 모든 일에 불이익에 대해 견디고 환난에 대해 견디고 사람에 대해 견디고 사건에 대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좀 어렵지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초신자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나 숨 막혀 나 믿음 생활 안 할래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부터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편하고 행복해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가족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내 따뜻한 마음이 나가서 그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게 되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이런 사랑을 받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안 믿고 이런 마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배워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은 한계가 있지요. 어디까지만 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어려움 환경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 폭발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눌러놨던 모든 한 건을 폭발해 버립니다. 자,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 날 임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자,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다윗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양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게 순서거든요. 자,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저 천국에서 왔습니다. 천국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옵니다. 거듭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새 사람 되지요. 새 사람 되면 새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뭘 줘요? 사람 속에 새 영을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엇이 들어오면은 새 영이 속에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밭에 치명적으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은 돌입니다.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갈 수 없지요. 돌을 골라내줍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는 돌 같은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딱딱한 마음. 그게 사람끼리 부딪힙니다. 그게 싸우지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우다 미워집니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됐죠? 갈라섰죠. 이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주어진 그때부터 시작된 이 돌들입니다. 이게 마음속의 돌들. 돌밭, 돌짝 같은 마음. 자, 이런 마음에 누가 오셔서 그걸 골라줘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돌들을 골라내 주십니다. 근데 골라낼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돌들 절대로 내가 안 놓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안 골라내셔요. 내가
이 돌은 필요 없으니 버리기 원합니다. 이 돌은 이제는 골라내기 원합니다 하고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존심이란 돌, 강팍함이란 돌, 이런 돌들 있잖아요. 이런 돌들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동의할 때 하나님이 그걸 골라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마음이 허락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 됩니다.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동의만 하면 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이건 돌입니다. 이건 쓸데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밭에 마음밭을 오히려 좋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잡초고 돌입니다. 골라내기 원합니다. 뽑아내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살처럼 이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돌들이, 돌 같은 마음들이 골라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이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이 고상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 속에서 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칠고 사납습니다. 요즘 아이들 지나갈 때 대화 들어보세요. 굉장히 거칠게 말합니다. 욕을 하면서 그냥. 그만큼 뭘 받은 겁니까? 땅에서도 올라온 것들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건 결국 어디서 온 걸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제 그런 거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그것들 받으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으면 사람들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땅에서 난 지체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난 것들, 하늘에서 난 것에 반대지요.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세상적이라면 세상 것, 온갖 것들,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세상 미디어로부터, 세상 아이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운 세상 모든 것들, 세상 가치관들, 그것들이 더 잡초를 만드는 겁니다.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욕적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몸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냥 죄가 됐건 뭐 관계없죠. 파괴합니다. 빼앗습니다. 마귀적입니다. 꼭 마귀 속성이 거기에 있지요. 자, 이 땅에서 난 시절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것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난 것들을 받게 되면 계속해 더 계속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다투는지요? 사람끼리 다툽니다. 반면에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것은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한다.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관용한다는 뭐지요? 이해하고 봐주는 겁니다. 봐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받는 심령에는 긍휼한 마음이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뉴스 보니까 뭐 태권도 도장에 갔는데 그 5살 아이를 동그란 매트 속에다가 도장에서 거꾸로 넣어가지고 한 10분 이상 놔두고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랬대요. 뇌사 상태에 있다. 이건 있을 수 없지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것. 어린아이인데 거꾸로 세워가지고 10분에서 놔두면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이는 사람들이 자,
이 긍휼이 생긴 마음이에요. 긍휼,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 들어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못 때리고 함부로 말 못하고 내가 이 말하면 그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때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은 예수 믿어야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만 있는, 물론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은 일반적인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구해주죠, 어려움 다음에는. 진짜 긍휼의 마음은, 진짜 사랑의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린 계속해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지요? 예수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이 옵니다. 그 다음엔 뭘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아담에 속한 사람이 있죠. 이 강팍한 사람, 나를 못되게 만든 이 사람, 이 성품, 옛 것들, 그건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죽었다 고백하지 않고 그 옛 것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변화됐죠. 그건 도리입니다. 그건 잡초입니다. 그건 내 마음밭을 더럽히는 겁니다. 잡초로 우겨지게 하는 겁니다. 얼른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는 이제는 평안이 옵니다.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집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부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평안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늘 우리가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면 내게 오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내가 보통 원치 않지요. 누구나 싸우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 혼내줘야지. 언젠가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그 마음이 돌 같은 굳은 마음, 그 마음을 안 깨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은 내가 그게 풍성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죽어버린 옛사람을 내가 부둥켜 안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을.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주는 내가 주인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도 하지 말고 화내는 나, 자존심을 더 굽히지 않은 나, 고집을 꺾지 않은 나, 이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인 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내려놓으면 평안해집니다. 다윗처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 가꿔집니다. 아름다운 마음 가꿔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집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이 천국의 축복 누린 거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어. 이제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영을 받아서 나를 버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고 가꾸어진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 버려버리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